아멘.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22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우리는 약속된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신데 세 위로 나타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한 분이신데 세 위가 되느냐?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몸이면서 세 위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삼위일체를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인데 회사 가면 사장님이고 또 어디 다른 동창회 가면 회장님이고 이렇게 이제 직책을 얘기하면서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삼위일체는 그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라.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뭐가 나타나요? 성령이 나타나요. 비둘기 같이.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기 전에는 안 계셨어요? 아니요,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바벨탑을 혼잡게 할 때도 혼잡게 할 때도 우리가 내려가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내려가서가 아니고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할 때 다수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 사람을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럴 때는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또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삼위일체. 여러분들 믿음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맹신이지 그래. 맹신. 응? 아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묻는다고요. 아니 보험회사도 믿으라고 그 이순재 씨가 나와서 광고하잖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입하라고 그러잖아. 전화하라고 그러잖아. 아니 보험회사에서도 이렇게 믿고 가입하라고 그러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믿음은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시킨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가 있어요. 만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남자 어린이들은 피터팬, 또 여자 어린이들은 신데렐라. 이게 옛날부터 동화로 만들어져 있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만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피터팬처럼 정의의 사자가 돼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 꿈을 꿔요. 누가? 남자아이들은. 또 여자아이들은 신데렐라처럼 화려하게 등장하는 공주가 되고 싶어요. 이 동화의 내용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람 속의 심리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피터팬 신드롬, 여자에게는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있다. 요즘 이제 이 어렸을 때 신데렐라의 동화를 듣고 나도 신데렐라처럼 공주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잘하셔서 결혼하고 아줌마가 되신 분들이 이제 줌마렐라 그러죠. 줌마렐라. 아줌마가 되었는데도 신데렐라의 그 꿈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줌마렐라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남자는 능력자가 되고 싶은 본능이 있고 여자는 보호받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물론 시대가 다양화되면서 반대 현상도 생겨요. 여자가 능력자가 됐어요. 여자가 돈 남자보다 더 많이 벌고, 그리고 남자가 집에서 살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보호받는 게 아니라 남자가 보호를 받아. 뭐 요즘 뭐 TV에서 유명 뭐 밥 사주는 뭐 누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남자가 여자한테 보호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호받는 거는 강력한 힘으로 보호가 아니고요. 모성애. 자식을 낳아서 길렀던 그 어머니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단순한 누나가 아니고. 그래서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의 심정을 안다 그래요. 엄마의 심정을 안다 그래요. 모성애가 발동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걸 잘 몰라요. 못 느껴요. 자오지간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화려하게 비상하는 꿈을 꿔요. 그래서 이 비상, 공중으로 슉 날아가는 이런 능력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슈퍼맨이고 아이언맨이고 이 마블 나오는 히어로 영웅, 이 영화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대리만족.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막 슈퍼맨처럼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뭐 비행기 떨어지는 걸 갖다 받쳐가지고 살짝 내려놓기도 하고, 철로가 끊어진 걸 가서 눌러서, 누른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철로 대신 이렇게 철길이 되어서 기차가 탈선 안 하게 막기도 하고, 댐 폭파되는 거 그거 막 시간을 되돌려서 폭파되기 전으로 이런 슈퍼맨과 같은 아이언맨과 같은 그런 영웅들이 되고 싶어하는 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슈퍼맨이 진짜 있는 인물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죠. 언젠가는 노력에 대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모든 사람이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얻어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좋은 성적 얻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갈 수 있잖아요. 열심히 장사한 사람이 가게 잘 돼서 사업 잘 돼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노력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허탈감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열심히 장사했는데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잘 될 수는 없죠.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얘기. 옛말에 작은 부자는 인간이 노력해서 할 수 있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로 그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공부 잘해가지고 1등하고 점수 좋으면 분명히 교만해지고 엉뚱한 길로 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아셨으면요, 좋은 점수 안 줘요. 그러니까
내 소관은 아니에요. 내 소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제 1등 시켜야 되겠다. 제 100점 맞게 해줘야 되겠다. 제 좋은 대학 가게 해줘야 되겠다. 제 좋은 직장 가게 해줘야 되겠다. 제 사업 번창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얻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우리의 천국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 주심도 그렇습니다. 응? 성령 충만,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케이 허락을 해 주셔야 되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막 부흥회 가보면 막 방언하라고 막 강사가 시켜요. 저도 옛날에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응? 할렐루야 막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소리 나올 테니까 여러분 그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흥회 시간에 강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청중들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야 방언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누르라라 한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종교개혁가 루터가 원래 이제 종교개혁 하기 전에 수도원의 수도사였죠. 카톨릭의 수도사였죠. 그가 제일 관심을 기울인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죄된 일이나 헛된 생각 품은 게 있으면 바로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신부님 제가 이런 헛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날 카톨릭 천주교 성당에서 하는 것처럼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여라. 아니 누가 신부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어요. 죄사함의 권세는 삼일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바로 안 잡힌 게 카톨릭이에요. 좌우지간 루터가 그냥 가서 그러고 고해성사하고 나오는데 오다 보니까 또 생각나서 다시 돌아가. 그래서 신부님 이쪽고 저쪽고. 그 신부님이 얼마나 귀찮겠어.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씩 왔다. 그러니까 신부가 뭐라 그래? 모아갖고. 한꺼번에 모아갖고 와라. 모아갖고 오라는 거야. 응? 하루치면 일주일치 모아갖고 와라.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하면 신부가 물어봐요. 고해성사한 지 언제, 얼마나 됐냐고 물어봐요. 그 영화 같은 데 드라마 같은 데 나오잖아요. 꼭 물어봐요. 그래서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뭐 하루 됐습니다. 일주일 됐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루 됐습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 죄만 고백하는 거죠. 일주일 됐으면 일주일 동안 그 죄를 막 고백하는 거죠. 언제든지 기억도 못하면 그냥 신부도 막 그냥 뭐 언제든지 기억도 못할 죄 다 한꺼번에 모아서 고백하면 그것도 죄사함 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죠. 좌우지간 루터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신부한테 가서 하루에 몇 번씩 가서 고해성사를 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신부가 뭐 내 죄 사했노라 해도 사해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죄를 어떻게 하면 다 깨끗이 할까 해서 극단적인 고행을 시도하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고행. 그래서 지금 카톨릭 국가에서는 그 고난주간 되면 필리핀 같은 데서는요 진짜로 십자가에 못을 박기도 한데
진짜로 막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진짜 가시관을 만들어갖고 머리에 막 씌우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당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십자가 그냥 맹숭맹숭한 십자가지만 가톨릭에는 십자가에 뭐가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지가 언젠데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 부조 동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성당 벽에다 해놓은 거 보니까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이렇게 해놨는데 어디 가서 끝나요?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딱 끝나요. 부활 성천 없어요. 그들이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실제 신앙생활에서 표현을 예수님의 십자가 딱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 성천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거기까지 다 듣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그 고행을 해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니까 성경을 연구를 했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다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말씀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 자유함을 얻었어요. 아, 내가 가서 고해성사 해봐가 이런 거 소용이 없다. 내가 고행을 해봐도 소용이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때 카톨릭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깨끗한 사람을 선한 일에 쓰셔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이게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재미있지만 한편으로는 어이없고 신비하지만 알 것도 같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입니다. 이 상징적 행동을 요즘 말로 하면 퍼포먼스라 그래요. 어떤 얘기할 거를 배우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뮤지컬 하는 것처럼, 연극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에스겔서가 바로 그거예요. 상징. 그런데 에스겔이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한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어.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말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하지 않고 전했어요. 바로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목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회개하라는 소리는 안 하고 맨날 뭐 복 받으라 그러면 좋아하니까 그냥 맨날 복 받으라. 아니 성도들이 죄를 지었든 말든 그거 회개하라는 소리 하면 맨날 복만 받으래. 복을 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컵에 응? 때가 가득 끼었어요. 그러면 여기다 깨끗한 물을 담아 먹으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이걸 먼저 깨끗이 닦아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깨끗한 물을 담아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바로 그거예요. 회개가. 아니 우리 마음이 더러운데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도 넣을 데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야단칠 거 있으면 야단치고 칭찬할 거 있으면 칭찬하고 사실 그대로 해야 돼요. 사실 그대로 진실대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꼭 뭐 목사님이 야단치는 설교를 하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하고 삐져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고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야단치는 설교를 했는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야 돼요. 그럼 고쳐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삐져가지고 뭐 교회로 안 나와? 이런 엉터리 같은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에스겔이 그랬어요.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안 듣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관계없이 누가 전화를 해서 하나님이 전화를 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 있도록 답답한 일을 시키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기 위함이었어요. 제 해병대 동기 중에 이름이 김교락이라고 있어요. 김교락. 저기 안동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름이 교락이라 내가 그 이름 딱 들을 때부터 알아서 오, 이건 다리 교자에 떨어질 낙자에서 너 다리에서 떨어지는 이름이구나. 근데요, 실제로 다리에서 떨어졌어요. 포항에서. 이럴까봐 한 거네. 좋은 건 아닌데 이름도 잘 지어야 돼. 또 황장수라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장수.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내가 알코올 중독 병원에 그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입원시킨 적도 있었어요. 지금도 퇴원해가지고 소식 들으니까 아직도 술을 못 끊고 있대. 밥은 안 먹어도 술은 먹어야 된대.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죠. 열국의 압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조상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이 이름값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징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이방의 침략에 맥없이 무너짐으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자의적이었으나 나중에는 타의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했어요. 처음에는 자기들 스스로 우상을 섬겼지만은요, 나중에는요, 그냥 우리 일제강점기처럼 신사참배 강제로 시켰죠? 그런 것처럼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외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 우상을 섬기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벌 주신 거예요. 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예 했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타락을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타락할 때가 어렵고 힘들 때예요? 아니요. 잘 먹고 잘 살 때, 배부를 때 타락을 해요. 응? 애굽에서 해방되었죠. 하나님은 먹을 거 다 챙겨주시죠. 뭐 걱정할 거 없어.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 주시고 물 필요하다 보면 반석을 때리니 물이 막 펑펑 나오고. 아니 물 나올 때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시겠죠 하면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서 그까짓 거 뭐 돌멩이 하나 안 던져. 그냥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가 7바퀴 돌고 와 소리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무너졌어. 아니 이렇게 쉬운 전쟁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태해진 거요. 참 쉽다. 참 쉽다. 딴 생각.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부자들이 예수님 믿고 그 돈 많이 있는 거 좀 하나님 사업을 해서 펑펑 썼으면 좋겠다. 아니야. 그건 우리 생각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야. 부자가요 몇 조 원 재산 가지고 있어봐야 그거 결국 다 자기 거 아니야. 하나님 거예요. 다 결국 하나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의 권위를 스스로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 회복의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러므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또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거룩함이 드러날 것이다.
여호와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이름, 부를 수도 없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히브리의 여호와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써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이름 물어보면 예, 김개똥입니다 이래요? 아니요. 김자, 개자, 똥자입니다. 홍자, 개자, 동자입니다 그러죠. 이름을 얘기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이름을 대는 거죠. 그래서 합자라고 그러죠. 이 여호와가 히브리 글수로 4글자인데 그래서 성사자, 거룩한 4글자, 성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렇게 쓰잖아요. 쓰다가 여호와 이름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른 가서 손을 씻고 와요. 왜? 다른 거를 써서 더럽혀졌다.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더럽혀진 손으로 씻을 수 없다 그래서 씻고 와서. 여러분들 우리 놀다가 음식 먹고 간식 먹을 때 손 씻고 손 닦고 하잖아요. 깨끗하게 우리 몸에 넣기 위해서.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 더러운 손으로 안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손을 씻고 그때 말이야.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려워서 이름을 소리내어 읽질 못했어요. 우리 성경 막 읽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다 읽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입담으로 안 읽고 감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죠. 읽을 수가 없다죠. 그래서 대신 뭐라고 읽었냐? 주여 이렇게 읽었어요. 아도나이, 주여 아도나이. 대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호와라는 글씨는 있는데 읽을 줄은 모르게 된 거예요. 발음을 몰라. 발음을. 읽을 줄은 몰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처럼 두려운 이름이었어요. 구약에서 이름은 존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무시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훼손됐다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니 하나님이 직접 나섰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온 세상에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명예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 시대 옛날 기원 전에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고 에스겔에게 알리셨어요.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복음이 세상에 전파됐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전파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섬기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거룩하게 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특별한 기회였어요. 옛날에 시골 교회 가면 마룻바닥으로 돼 있어요. 시골 교회 마룻바닥. 걸어 다니다가 삐걱삐걱 소리가 나. 그리고 방석 깔고 이렇게 예배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가끔 동전이 그 마루 틈 사이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 지폐는 안 빠지는데 옛날에 그 헌금할 때 지폐 헌금할 정도 그런 게 안 돼가지고 동전 10원짜리, 50원짜리, 5원짜리 막 이렇게 1원짜리도 있었어. 1원짜리도. 그래서 그 마룻바닥 밑에 들어가는 문이 저기 현관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가끔 그 밑에 들어가면 막 먼지 투성이지. 그런데 동전도 막 떨어져 있어. 그 막 주워다가 이렇게 군것질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난로도 톱밥 난로 때가 그런 시절. 이제 어느 날 겨울에 한참 부흥회를 하는데 이 톱밥 난로를 떼고 막 부흥회를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니까 마룻바닥이 꿀렁꿀렁하면서 톱밥 난로가 넘어지면서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한 분이 불이야 그러니까 지금 부흥회 때 지금 진짜 불이야 그랬더니 성령 불로 착각을 해요 다들. 불이야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령의 불이 내려왔다 이거지.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아니 기도하니까 눈 뜨고 하는 사람들 눈 감고 다 불이야 그러니까 오야 할렐루야. 아니 다른 집사님들 진짜로 진짜 불이야 그러니까 성령 불이야. 안 돼서 그 집사님 몇 분이 일어나서 막 다 깨워가지고 진짜 몰랐어 빨리 도망가야 돼. 그래서 이제 불이 너무 다 붙어가지고 불 끌 시간이 없어. 피신을 한 거야. 결국 교회는 홀라당 다 탔어요. 다 나무로 돼가지고. 물론 그 예배당 다시 지어졌죠. 이제 돌로 멋있게 지어졌죠. 바로 성령의 역사를 알았던 그 시대 에피소드지만 여러분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성령불이야 성령불이야. 불 받아라 그러죠. 부흥회 가면 강사들이 불 받아라 그런다고. 그 성령불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진짜 불이 났어도 성령불이 온지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성령불이 왔는데도 가짜 불인 줄 알고 진짜로 착각하면 그 사람 은혜 받지 못해요. 은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백성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의 회복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배반한 이스라엘을 한 번 더 믿어주기로 작정했어요. 그래, 한 번 더 믿어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벌하셨지만 이제 거두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질그릇으로도 사용하고 금그릇으로 사용해요.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 얘기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얘기입니다. 세상 기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금그릇 만들어줬다 그러면 겸손히 받아들이시면 돼요. 나를 질그릇 만들어줬다 그러면 실망하지 말고 그것도 감사히 받으셔야 돼요. 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금그릇을 만들든 은그릇을 만들든 자기 마음이요. 그리고 금그릇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밥을 퍼먹던 거기다가 요강을 쓰던 자기 마음이요. 그것을 그릇이 불평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금수저, 흙수저 이거 얘기하는 거 그거 다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런 거 동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금수저로 쓰셨던 흙수저로 쓰셨던 여러분에게 맡겨진 대로 사명을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새 영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포로 생활 중에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을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의 결과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실 때에 전도하고 싶을 때 전도하시고 봉사하고 싶을 때 봉사하시고, 그러나 교회 빠지고 싶을 때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남을 욕하고 싶고 괴롭히고 싶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누구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나쁜 것은 다 사탄의 역사예요. 좋은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알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